횃불 회원 목회자 여러분, 선교사님과 사모님들 안녕하십니까? 횃불재단의 이경석 목사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목회 리부트를 주제로 진행하는 횃불회 8번째 시간입니다. 저희는 지금 목회 리부트라는 소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회의 실제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더 와닿는 강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모쪼록 이 횃불의 시간들이 여러분들의 목회에 새로운 방향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최근 들어 영적이고 신비로운 것을 소재로 삼는 드라마와 영화가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영적인 것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겠죠. 또 한편으로는 영적이지만 또 종교적이지 않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도 합니다. 명상이나 단전호흡 그리고 요가를 통해서 신비롭고 영적인 체험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전 세계 무려 1200만 명이 사용한다는 명상 앱 헤드스페이스가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합니다. 이처럼 종교는 싫지만 뭔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흐름은 언택트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에 큰 변화를 맞고 있는 교회에게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영성에 대한 논란도 많이 있지만 기독교적 영성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는 신비적인 것도 또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적 영성은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길 때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성숙한 성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영성을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이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목회자들이 더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더 명확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굉장히 특별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한 분은 한국 최초의 봉쇄 수도원을 세우신 분이고 다른 한 분은 미국에서 사역하시면서 지필과 또 말씀 사역으로 한국교회에 좋은 영향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필요한 목회자상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를 해주실 분은 전 세계 수도원을 경험하시면서 한국적이고 기독교적인 수도원을 꿈꾸시다가 지난 2018년 충주에 봉쇄 수도원을 설립하신 분입니다. 갈보리교회 원로이시며 충주 봉쇄 수도원 원장으로 섬기고 계신 강문호 목사님께서 언택트 시대 목회자 영성 리부트라는 제목으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전국에 계신 횃불의 회원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선교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목사들로 태어났어요. 저희 아버지가 지금 95세, 그런데도 건강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2년 전에 은퇴했는데 은퇴하고도 20년은 일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은퇴하고 20년 동안 무슨 일 할까요? 라고 은퇴 앞두고 3년 전부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명하시는 게 수도원 운동해라. 20년 충분히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아토스, 그리스, 이태리 이런 곳에 수도원을 한 300개 정도 탐방하고 나서 충주 봉쇄 수도원을 세워서 우리 한국의 개신교로서는 처음 봉쇄 수도원이에요. 그래서 여기 들어와서 2년 동안 밖에 나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하고만 같이 살면서 지내는 중에 코로나를 맞이했습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목사님들이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 참 문제는 알고 있는데 해답을 모르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을 이 수도원 속에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언택트 시대의 목회자 영성,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런 코로나 시대에 이 목회자는 어떤 영성을 가져야 되겠느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잠시 동안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팬데믹 시대에 접어들었는데 우리 국가적으로 보면 최근에 팬데믹은 2차 대전이 한창일 때 일본 히로시마 그리고 나가사키에 1945년 8월 6일 8시 15분 15초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려서 일본이
패망하고 항복하게 됨으로 인해서 일제강점 시대가 끝나고 위대한 대한민국이 탄생된 최근의 우리나라의 완전 팬데믹 사건이죠. 이게 팬데믹입니다. 전과 후가 전혀 다른 겁니다. 세계적으로 팬데믹을 하나 틀라고 하면 1246년 흑사병이 유럽을 덮었죠. 그래서 기록마다 좀 다른데 7천만 명 죽었다는 기록이 있고 많은 데는 2억 죽었다고 하는 기록도 있고요. 어쨌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봉건 사회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가 열렸어요. 완전 팬데믹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도 먼 훗날 지금을 바라볼 때 완전 팬데믹이거든요. 지금 코로나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비대면 세상이 되었죠. 산업이 파괴되었죠. 경제 지표가 하락이 되었죠. 사람 기피 현상이 생겼죠. 교통이 마비됐죠. 자영업자, 중산층이 사라져 버렸죠. 완전 사회적인 팬데믹이에요. 근데 교회도 팬데믹입니다. 현장 예배가 상실됐죠. 부흥회와 세미나가 없어졌죠. 전도가 되지 않지요. 해외 선교가 위축되었지요. 교회 신뢰도가 하락됐지요. 속회, 구역회가 없어졌어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완전 팬데믹입니다. 그래서 1200만이라고 했던 우리 한국 기독교 인구, 얼마 전에 어떤 보도를 보니까 400만 시대를 기대해라. 그 시대를 준비해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는 완전히 영적인 팬데믹이에요. 영적으로 완전히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달라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감람산 꼭대기에 제자들과 함께 앉으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 재난이 시작되면서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깝다 이랬는데, KJV 성경을 보게 되면 두 단어가 달라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온역과 지진이, 온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염병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은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는데 KJV에서는 슬픔의 시작이라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 재난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오디논인데, 오디논은 해산입니다.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슬픔의 시작이다, 이것이 해산의 시작이다. 지금 이 코로나는 해산의 시작이에요. 해산은 두 가지 단어를 마음속에 두어야 되는데, 고통, 해산의 고통이라고 그러죠. 고통이 끝나고 나면 옥동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해산은 고통이 지나면 기쁨이 있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재난의 시대에 우리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앞으로 옥동자가 태어납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오히려 이것을 축복의 기회로 바꾸어서 온 성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거든요. 우리 이런 시대 속에, 코로나 이 속에서 목회자들이 어떻게 목회할 것이냐, 어떤 영성을 가져야 될 것이냐,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 팬데믹 시대에 목회자를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에스라예요. 에스라가 팬데믹 시대에 목회했던 목회자예요. 이스라엘의 팬데믹은 성전입니다. 제1성전 솔로몬 성전 시대, 그리고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 시대,
제3성전, 앞으로 지어질 제3성전.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은 팬데믹을 나누고 있어요. 저는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제3성전 연구소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잘 알고 있는데, 이 수룹바벨 성전을 지으면서 이 팬데믹에 목회했던 에스라의 목회자의 이 영성을 우리가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도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확실히 하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을 잠깐만 봅니다. 여기가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여기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이렇게 잡아갔어요.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때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왕이시여, 지금 내 나라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는데 성전 좀 건축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아닥사스다 왕이, 아유 그래, 내가 성전 건축을 허락할게. 니네들 갔다가 도로 와라. 고맙습니다. 그럼 성전 건축할 사람들을 좀 마봐라. 그랬더니 42,360명이 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요 파란 길이 그들이 갔던 길입니다. 요 길을 4개월 걸려서 갔어요. 느헤미야 에스라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4개월 걸려서 여기를 42,360명이 가가지고 여기서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데, 요때에 그 팬데믹에 그 포로가 갔다가 다시 포로로 와야 돼요. 불안과 공포 속에서 있을 때 여기에서 목회한 사람이 에스라 목사님이에요. 에스라 목회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43,000명가량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2,400km인데 2,400km를 걸어서 왔다가 완성시킨 다음에 도로 간다.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저는 산티아고 길을 걸어봤거든요. 프랑스 생장 피에르 포르트에서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서 복음 증거 하면서 쫙 스페인의 벌판을 간통해서 가서 산티아고 컴포스텔라에서 여기서 야고보가 죽어요. 요 길이가 800km거든요. 저는 이 800km를 걸어봤습니다. 참 그때 그 경험, 그때 걸었던 그 사진인데요. 그 스페인의 그 벌판, 피레네 산맥을 넘을 때 모습, 저는 이 800km를 걸어봤는데도 그렇게 힘든데 2,400km 정도를 4만 명이 데리고 와서 그들이 거기서 성전을 지으면서 그 에스라 목회자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시대, 그리고 다시 돌아갔던 그 팬데믹의 그 시대, 그때 에스라의 이 영성이, 에스라가 나 이렇게 목회하겠다 이러고 말씀하신 것이 에스라 7장 10절이거든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랬는데, 결심했어요. 이 결심했다고 하는 말 대단한 결심인데, 이게 오디논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 사생결단했다 이 말입니다. 세 가지를 결단해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정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자. 성경 연구하자. 성경이 최고다. 성경을 연구하기로 그렇게 결심하고, 그리고 연구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연구한 성경 말씀대로 살자, 준행하자. 연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준행이 중요했다. 그대로 산다. 그리고 내가 연구하고 이대로 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어요. 세 번째가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목사들이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성경 연구, 성경대로 살기, 그것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가르치기로 결심하기. 다 그렇게 사십시다, 우리. 이거 해야 된단 말이죠, 이거. 제가 오늘 나머지 시간에 전부 연구, 준행, 가르치기 이 세 가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런 영성으로 목회하십시다. 그 얘기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심, 준행하기로 결심, 가르치기로 결심. 그 결심이라는 말이 해킨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킨은 사생결단한다. 사생결단한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목회자에게 요구되는 세 가지 영성이 있습니다. 우선 성경을 연구하는 데는 이사갈 영성처럼 우리가 연구하자. 그리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데는 세례 요한 영성처럼 우리가 한번 살아가자.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데는 이사야의 영성처럼 우리가 가르쳐보자. 그래서 이사갈의 영성, 세례 요한의 영성, 이사야의 영성을 종합한 것이 바로 에스라의 영성이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째로 성경을 연구하는 이사갈의 영성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누보산에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면서 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너는 못 들어간다 그러셨잖아요. 그때 모세가 자기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니까 12지파를 놓고 한 지파 한 지파 예언기도 축복기도를 해줘요. 그때 이사갈 지파를 향해서 이렇게 예언하거든요.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랬는데 성경에서 장막은 성전도 장막이라고 그러고 집도 장막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장막은 바로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제사 지낸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에서는 제사 안 지내요. 성전에서 제사 지내지. 그래서 여기에서 장막은 이 장막은 바로 성전을 의미합니다.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모세가 이사갈 지파에게 하는 말이, 이사갈 지파야, 니네들이 가나안 땅에 가거든 너희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성경만 연구하면서 제사만 드리면서 영적으로 살아. 그러면은 바다의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인 것 다 너희들 캐내게 될 거야. 그리고 모세가 이사갈 지파에게 예언기도 하니까 이사갈 지파는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모세의 예언대로 살자.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산 지파가, 성경을 중심으로 산 지파가 바로 이사갈 지파예요. 그래서 이 이사갈 지파는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이사갈 자손 중에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시세를 알고 세상에 성경을 알게 되니까 시세를 알아. 시세를 알게 되니까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게 돼.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르치게 돼. 그러니까 그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며 역대상 12장 32절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고 깜짝 놀랐는데요. 우리요, 성경을 알면 시세를 알아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보십시다. 하나님의 역사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흐르잖아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흐르는 동안에 태초에라고 시간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끝에서 종말에, 그리고 시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가 이게 시간의 역사예요. 요거 끝나고 나면 이쪽이 영원이고 이쪽이 영원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여기가 천국이거든요. 근데 바로 요 앞에 요한계시록 17장, 18장, 19장, 20장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성경은 태초부터 종말까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게 되면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고 미래를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알게 되면 우리가 어디쯤 지나왔고 어디쯤 가고 있고 어디쯤 갈 것이라는 걸 알게 돼. 그래서 성경을 알게 되면 시세를 알아. 성경 한 권만 태초부터 종말까지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시세를 아니까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마땅히 행할 바를 알아. 그러면은 이걸 가리키니까 이사갈 지파에서 우두머리가 200명이 생기거든요. 모세 시대는 레위 지파가 중심으로 일했어요. 여호수아 시대는 유다 지파가 중심으로 일했어요. 근데 그 이후 시대는 이사갈 지파에서 우두머리가 200명이 나와요. 지도자가 통솔하는 자가 200명이 나와요. 그래서 이사갈 지파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저는 이스라엘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이걸 너무 잘 알거든요. 이스라엘은 강원도 땅보다 조금 크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지금도 70명이에요. 70명이면 온 나라를 통솔할 수 있는 나라인데 이사갈 지파에서 우두머리가 200명이 나올 정도로. 왜? 성경을 아니까. 성경을 알아야 시세를 알아요. 시세를 알아야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쳐주게 돼요.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쳐줘야 지도자예요. 그래서 우리 지도자가 되는 길은 꼭 하나, 성경을 알아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성경을 알아야 된다. 성경은 태초부터 종말까지 기록한 책이다. 이사갈 지파가 그랬다. 그래서 에스라가 제일 먼저 팬데믹 시대에 목회에서 제일 먼저 결심한 게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심했다. 성경 연구. 이게 최고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 바벨론 문화는 새하늘과 새 땅 바로 앞에 여기 바벨론인데 바벨론은 무너진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바벨론 문화는 세 가지 문화인데 돈 문화, 음란 문화, 배도 문화입니다. 돈과 음란과 배도, 이것이 바벨론 문화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요거 성경적으로 한번 확실하게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돈 문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금, 은, 보석, 진주, 돈. 우리 목사님들 이미 우리가 바벨론 문화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교회도 돈 문화에 휩쓸리고 있고 돈이면 다 되는 세상, 지금 거기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냥 어떤 총각이 어떤 처녀를 사랑해서 그 처녀 창문가에서 늘 노래도 부르고 거기서 불러봐도 창문이 열리질 않아요. 근데 어느 날 그 창문에 밑에 앉아갖고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그리고 돈을 세했더니 창문을 열더래요. 이런 돈 문화 시대예요. 앞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돈 문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화가 음란 문화입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음란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세상이 얼마나 음란해지고 있는지 우리 알 수 있잖아요. 온 세상이 돈, 온 세상이 음란, 이렇게 흘러갑니다. 우리요, 목회자는 다른 사람 발걸음보다 5분이 빨라야 돼요. 선각자 시대는 5분을 빨라 미래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드레이커의 미래를 읽는 심, 그런 책이 있잖아요. 미래를 읽는 심이 있어야 우리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데, 미래를 읽는 심은 어디서 나오느냐? 딱 하나, 성경에서 나옵니다. 성경은 미래를 가르쳐 줍니다. 저도 하나님께 좀 예언의 영 좀 받고 싶어서 성경에다 손 얹어 놓고, 하나님, 나도 이렇게 성경처럼 예언 좀 주세요, 예언 좀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속에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강문호야, 성경에 다 예언해 놨으니까 그거 읽는 게 바로 예언이다. 따로 예언의 영 안 줘도 성경 읽으면 예언이 다 나온다. 성경은 미래를 다 예언해 놨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읽는 힘은 성경에서 나옵니다. 앞으로 온 세상은 다 돈, 음란으로 흐릅니다. 그리고 배교로 흐릅니다. 밑에 구절 보세요.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온통 하나님께 반항하는 이런 신학과 이런 풍조가 온 세상을 덮을 겁니다. 저는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이 1200만인 줄 알았거든요. 코로나 일어나고 보니까 진정한 제자가 있는 게 아니라 군중이 있었구나. 다 예배를 포기하고 다 교회 나가지 않고, 물론 제가 다라고 한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많은 수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조그만 코로나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지는데, 앞으로 더 큰 환란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대는 돈, 음란, 배교가 온 세상을 덮을 것이라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 문화에 들어가게 되면 다 멸망되는 거죠. 그거 돈을 이겨야 됩니다. 음란을 이겨야 됩니다. 배교를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거든요. 에스라는 먼저 성경을 연구하기로 결심했다. 성경 연구를 제일 잘한 지파가 이사갈 지파다. 그 영성이 우리에게 코로나 콘데믹 시대에 우리는 이 영성을 받아야 된다. 두 번째로 에스라가 결심한 것이 성경을 준행하기로 결심합니다. 나는 성경을 연구하겠다, 성경대로 살겠다. 두 번째 결심이거든요. 성도들은 목사가 말하는 것을 듣지 않고 행하는 것을 봅니다. 말하지 말고 행해야 됩니다. 앞장서야 됩니다. 돈 문화 대신에 청빈 문화를, 음란 문화 대신에 거룩 영성을, 배교 문화 대신에 오직 예수 영성을, 이걸 바꿔줘야 합니다. 바울사도의 목표는 이렇습니다. 목회 목표가 뭐냐? 목사님들 지금 목회하시는데, 선교사님들 지금 선교하시는데, 선교의 목표가 뭐예요? 목사님들의 목표가 뭐예요? 그는 사도 바울은 딱 두 가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으셨는데, 왜 삼으셨냐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성도들을 영적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세웠어요.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두 가지 목적입니다.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는 것. 목사님들은 목회 현장에서, 선교사님들은 선교 현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야 돼요. 온전케 만들어야 돼요. 그게 목표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여기 이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보십시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보고, 여기가 세상의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을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렇게 이끌어줘야 돼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사도들은 거의 가까이까지 이끌어줬어요. 사도들이 13명이죠. 12명의 제자들과 바울까지 합해서 진짜 사도는 13명이에요. 13명 다 선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여기까지 보여준 것 같아요. 근데 선지자들도 거기까지는 안 해도 이 정도는 비워준 것 같아요. 복음 전하는 자들도 이 정도는 비워준 것 같아요. 근데 목사, 교사들이 정말 여기까지 비워줄 수가 있느냐? 근데 제가 그 이후에 보니까 성경 이후에 수도사들이 나왔는데, 수도사들이 그래도 수도하면서 여기 예수님의 몸 가까이까지 비워주는. 근데 이단들은 예수님께로 가는 척 하면서 사탄으로 가게 하는, 지옥으로 가게 하는. 이 종교다운주의들,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종교다운주의자들이 예수로 가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사탄으로 가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몸을 담게 하는 자들인데, 그래도 그 중에서 지금은 이제 사도 시대는 지났으니까 사도는 없어졌잖아요. 그러나 지금 수도사들이 그래도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들이 그래도 이 그리스도의 몸 가까이 가주는 이 수도사들의 삶, 여기에 제가 홀딱 반했습니다. 제가 아토스 수도 자치국에 갔다 왔는데요. 거기서 수도학을 공부했는데, 그 아토스 수도 자치국이요, 남자만 1000명이에요. 수도사만 1000명이에요. 건물은 100%가 수도원 건물이에요. 참 이런 나라, 이 그리스 내에 있는데, 그리스가 이렇게 참 희한해요. 발톱처럼 이렇게 3개 나온 데가 있잖아요. 나온 중에 이 빨간 거, 여기가 아토스라는 서울만한 나라인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보면 여기 이렇게 발톱처럼 나오는데, 여기가 아토스라는 나라입니다. 여기에 수도원이 한 300개가 있어요. 근데 이 수도사가 되려고 하면 이렇게 곳곳에다가 조그만 집을 지어놓고 3년 동안을 성경만 연구해야 수도사가 됩니다. 3년 동안 사람 하나도 만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 한 곳만. 여기에 종 하나 갖고 들어가서 위험하면 종 팍 쳐요. 이렇게 곳곳에 이런 집들이 굉장히 많은 걸 봤습니다. 이게 전부 성경 연구하는, 3년 동안 격리되어 갖고 성경만 연구하는 곳입니다. 렉시오 디비나 예수기도 이런 것들인데, 전부 다 이렇게 먹을 거는 도르래로 이렇게 먹을 거를 넣어줘요. 이렇게 전부 그들에게 생필품 넣어주는 그러한 도르래입니다. 이런 1000억 대 정도의 수도 건물이
약 20개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 수도사들이 에스라의 영성을 가지고요, 오직 성경만 연구하고 성경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리고 성경을 전하기 위해서만 나가보자. 에스라의 영성을 그대로 본받아갖고 사는 수도사들과 함께 지내면서 많은 감명을 받게 되는데, 수도원마다 이렇게 종이 5개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 5개가 달려있는 이유는 종소리가 다 다르죠. 종의 크기가 다르니까. 그래서 요 종소리 들으면은 밥 먹으러 와라, 요 종소리 들으면 침묵 시작이다, 요 종소리 들으면 노동을 시작해라, 요 종소리 들으면은 취침해라. 이게 종소리마다 신호거든요. 근데 예배드리러 와라 할 적에는 5개 종을 다 울립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우리는 오각을 갖고 있어요. 시각, 후각, 미각, 청각, 촉각.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오각을 다 동원해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냄새를 맡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맛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전부 오각을 총동원해서 예배드리라고 해서, 예배드리러 오라고 할 적에는 5개 종을 다 울리면서 종을 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돈 대신에 청빈, 음란 대신에 거룩. 어머니가 미혼에 와도 어머니가 수도원에 못 들어와요. 아들이 어머니를 만나러 나가요. 어머니가 여기를 건드리면 여자가 닿은 살이라고 그래서 여기를 우려버려요. 그렇게 철두철미한 법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도사들, 오직 성경 연구를 하자, 성경대로 살자, 성경만 전하자. 이것이 우리 팬데믹 시대에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결심해야 됩니다. 성경대로 살기로. 나도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고민스럽게 얘기하는 것 뿐이지 제가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몸부림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같이 지내던 중에 나 콩고에 복음 전하러 갑니다. 그리고 거기는 전기도 없고 자동차도 없는데 노새를 타고 떠나려고 하면서 할 때 제가 인사드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수도원 영성은 돈 문화 대신에 청빈 영성을, 음란 문화 대신에 거룩 영성을, 배교 문화 대신에 오직 예수의 영성을 전하는 곳이거든요. 그 다음에 성경을 가르치기로 결심을 했다. 이사야. 참, 이사야 여러분들 이런 거 보셨습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네 허리에 배를 끄르고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얼마 동안이요? 여호와께서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이요.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수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사야 20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북쪽의 강대국이 쳐들어오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해요. 그러니까는 이사야가 니네들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의지하게 되면은 이 다음에 저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니들 빨가벗겨가지고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묶어가지고 끌고 가게 될 거다. 봐.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될 거다. 그리고 자기가 몸을 벗어요, 옷을요. 그리고 신발을 벗어요. 그리고 3년 동안이요. 이렇게 끌려가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 이러면서 이사야가 3년 동안 빨가벗고 살았던 선지자예요. 이 성경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얼마나 애타게 가르치고 싶으면 너무너무
몸부림치니까. 나 봐. 너희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애굽 의지하게 되면 이 다음에 우리 이렇게 벗겨 몸으로 끌려가. 그리고 그냥 팍 애터지게 외치는데 안 믿어줘요. 응?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벗은 몸으로 끌려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성경을 연구하고 자기가 성경대로 살면서 그냥 성도들에게 애타는 심정 가지고 막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사야처럼 빨가벗고 3년은 못 산다 할지라도 성도들을 바로 이끌어가기 위한 몸부림, 이것이 팬데믹 시대에 목회자들이 우리가 해야 될 영성이 아닌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많이 고민해 봅니다. 결국은 니네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하면서 그렇게 가르쳤던 이사야의 그 심정, 우리 이런 심정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지금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런 통계가 안 나왔는데 지난주에 미국에서 여론조사했는데 이 팬데믹 코로나 이전에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습니까? 그럼 물어봤더니 코로나 전에 23%가 우리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실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코로나 속에서 지난 주간에 미국에서 기독교인들에게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걸 믿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56%가 우리 시대에 올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를 통해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이 성도들이 주님이 오실 게 더 가까웠다고 인식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이 코로나는 마지막 시대의 시작종인데 이게 재난이고 슬픔이고 해산인데, 해산은 고통만 있는 게 아니라 옥동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목회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성으로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목회하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주님이 곧 오십니다. 우리 그때는 정말 새로운 세계를 맛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걸 향한 진통입니다. 해산입니다. 이러고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 속에서도 희망이 있고요, 재난 속에도 기다림이 있고요, 슬픔 속에서도 웃음이 있고요. 우리 목회자들이 에스라 영성으로 목회할 때가 뒤였다. 아주 절호의 기회가 왔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의 설교와 우리의 가르침이 성경 전체를 가르쳐야 되고 성경 전체를 강의해야 되지만, 이제는 마지막 때를 강의하고 예수님의 오시는 신부단장을 강조하면서 목회하면서 온 성도들이 다 주님을 기다리게 만드는, 바로 에스라가 42,360명의 그 어려운 그 성전 건축하는 수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던 그 피땀 흘려 건축하고 다시 포로로 데려가야 되는 그런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목회했을 적에 성공적으로 마치고 그들은 돌아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목회자에게 요구되는 세 가지 영성은 성경을 연구하는 이사갈 영성, 성경대로 살아가는 세례 요한의 영성, 성경을 가르치는 이사야의 영성, 이 세 가지 영성을 종합해서 가지고 있었던 것이 에스라의 영성인데, 이런 영성을 가지고 팬데믹 시대에 우리 목회자들이 목회 잘해야 이 다음에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종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제가 브라질 산파우루에 있는 테오로 디 아모로 교회를 갔거든요. 그 교회를 갔더니 무지무지하게 큰 교회예요. 하루 24시간 예배가 있어요. 한번 그냥
매 시간마다 예배해요. 하루에 24번 예배해요. 일주일 내내요. 총동원 때 100만 명이 모였대요. 갔더니 벽에 목발들이 쫙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랬더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목발 짚고 온 사람들이 고침받고 다 버리고 간 거 걸어놨대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보는데 저희 아내가요, 나를 옆구리를 푹 찔리면서 여보 당신은 뭐요? 이래요. 얼마나 창피한지 결심했어요. 하나님, 나 다음부터 훌륭한 교회 갈 때는 아내 안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했어요, 내가. 그 목사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 목사님 사무실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사무실에 3문장이 적혀 있는데, 첫째는 목사가 불이 있어야 성도가 불구경 온다. 충격이었어요. 두 번째는 성도가 불이 있어야 불신자가 불구경 온다. 참 멋진 말이죠. 세 번째는 사도행전 28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9장까지는 베드로가 썼고 그 다음부터는 바울이 썼지만 29장부터는 내가 쓴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난 게 아니라 29장부터 시작돼야 한다. 내가 한다. 그런 열정 가지고 목회하니까 그런 멋진 교회를 이뤄놓는 것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우리 횃불에 사랑하고 계시는 우리 많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여러분, 그리고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 여러분들, 우리 팬데믹 시대예요. 영적으로도요. 이 팬데믹, 이 코로나 전과 후가 전혀 다릅니다. 영적으로. 이제 재난의 시작입니다. 해산의 시작입니다. 슬픔의 시작입니다. 주님 오시기 카운터 다운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목회자들 에스라 영성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로 3대 결심, 이것이 모든 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뒤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강의를 해주실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LA에 소재한 새생명 비전교회 담임으로 섬기고 계신 강준민 목사님이십니다. 언택트 시대 기도 리부트라는 제목으로 강의해 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횃불의 초청을 받아서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사모님들을 섬기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횃불회가 해온 놀라운 사역들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0년도에도 수많은 목회자들과 그리고 선교사님들, 디아스포라 전체를 섬기는 귀한 일을 하신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목회 리부트라는 주제로 이번 강의들이 진행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게 주어진 것은 언택트 시대의 기도 리부트입니다. 저는 다니엘을 통해서 또 다니엘의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기도의 사람 다니엘은 슈퍼 서바이버였습니다. 코로나19가 찾아오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생존, 살아남는 것입니다. 굉장한 위기죠. 또 지금 백신이 이렇게 공급되고 있지만 아직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생존력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바이벌이 있어야지 리바이벌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요셉, 모세, 다윗, 또 다니엘, 또 다니엘의 세 친구, 이런 인물들을 보면 한결같이 그들은 슈퍼 서바이버였습니다. 열악한 환경과 아주 위기의 상황에서도 그들은 살아남았던 사람들입니다. 슈퍼 서바이버들의 특징이 뭘까요? 특별히 다니엘을 통해서 슈퍼 서바이버의 특징 몇 가지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다니엘을 도와주셨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안에는 거룩한 영이 함께 하셨습니다. 둘째, 다니엘은 기본에 충실했고 본질에 집중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기본에 충실하고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본질이 뭘까요? 다움입니다. 다움. 목사다움, 교회다움, 선교사다움, 또 사모님다움, 성도다움, 이런 다움, 본질에 집중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셋째 다니엘은 단순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소유에 집착하지 않았고 전승에 하면 그는 내시로 살았습니다. 그는 소유보다 자유를 더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초점을 맞췄던 사람이죠. 넷째 다니엘은 거룩했습니다. 흠이 없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는 늘 고요했고 어떤 음모에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다니엘은 지속적으로 역량을 키웠습니다. 신뢰를 받으려면 성품이 좋아야 됩니다. 또한 실력이 탁월해야 됩니다. 곧 성품과 능력이 겸비할 때 사람들의 신뢰, 왕의 신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다니엘은 적응력이 뛰어났습니다. 우리가 생존 능력을 키우려면 적응력이 좋아야 됩니다. 요셉도 적응이 탁월하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또 감옥에서, 애굽의 국무총리로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적응력이 탁월했습니다. 시대를 읽었고 시대의 변화를 알았고 시대의 변화에 적응했던 사람들이죠. 일곱째, 다니엘은 사건에 지혜롭게 반응했습니다.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이고요. 또 사건보다 중요한 건 반응이죠.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반응만 잘하면 위기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다니엘은 거룩한 습관을 가졌습니다.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전에 하던 대로 그는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제 강의의 주제되는 말씀이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전에 하던 대로. 이 습관인데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에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의 포로 70년의 기간이 끝날 무렵까지 그는 계속해서 그는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니엘 6장의 말씀은 사실 다니엘이 젊을 때가 아니죠. 상당히 나이가 들고 이제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뀐 그런 상황에서 그는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을 쫓아 그는 기도했습니다. 거룩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생존력이 탁월합니다. 또한 회복력이 탁월합니다. 리부트하는 실력이 탁월하죠. 새로운 시대에 또 새롭게 시작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저는 습관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습관이란 인간을 하여금 어떤 일인지 하게 만든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은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에 따라 판명된 존재다. 따라서 우수성이란 단일 행동이 아니라 바로 습관이다. 스티븐 코비는 그의 책에서 우리가 생각의 씨앗을 뿌리면 행동의 열매를 맺고 행동의 씨앗을 뿌리면 습관의 열매를 얻는다. 습관의 씨앗은 성품을 얻게 되고 성품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는 다니엘은 리부트하는 데 탁월했습니다. 리부트라는 말은 재시작 또는 재시동을 말하죠. 컴퓨터가 이렇게 멈추게 되면 우리는 다시 시작하잖아요. 다시 리부트 시키잖아요. 또는 리셋한다고 그러죠.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또는 어떤 것은 완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은 네 왕을 모시면서 살았던 그때마다 그는 리부트 하는데 탁월했던 사람이죠. 제가 다니엘의 생애를 이번에 묵상하면서 그는 3번의 리부트를 통해서 그의 생애가 성장하는 걸 보게 되죠. 첫째,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첫 번째 리부트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성전 예배를 드렸던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는 포로로 끌려오잖아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다니엘 10장 1절을 보게 되면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느부갓네살 그 왕 때에 다니엘의 포로로 끌려와서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고 또 벨사살 왕을 잘 모셨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살았던 유다 땅에서 젊은 청년 다니엘이 그 친구들과 함께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들은 잘 적응했습니다. 탁월함을 발휘했습니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첫 번째 리부트에 성공하게 되죠. 두 번째는 다니엘은 메대와 바사 시대 다리오 왕을 모시면서 두 번째 리부트를 했습니다. 자, 왕이 바뀌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뀌어서 벨사살 왕으로 바뀌었는데 그때도 살아남았거든요. 자, 이제는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 바사가 일어난 거죠. 근데 그때도 살아남았어요. 그 다리오 왕을 잘 모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절 2절에 보면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를 위해 총리 셋을 뒀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런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바뀐 정도가 아니에요. 무슨 정권이 바뀐 정도가 아니라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잘 살아남아서 두 번째 리부트에 성공하는 것이죠. 세 번째, 다니엘은 바사 시대 고레스 왕을 모시면서 세 번째 리부트를 했습니다. 고레스 왕은 주전 559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올라 바사의 왕이 되었습니다. 9년 후에 그는 메대 왕국을 정복하여 그리고 주전 538년에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을 고향으로 귀환하도록 하잖아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고레스 왕 때 다니엘이 그 왕을 섬겼습니다. 다니엘 10장 20절을 보시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5년까지 있으니라. 몇 번 반복을 해요. 6장 18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 10장 1절을 보시면 바사 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하나님을 모시는 것도 어려운데 지금 내 왕을 모실 뿐만 아니라 나라가 바뀌었어요. 바벨론에서 메데바사에서 이제 바사로 바뀌었잖아요. 이 각 나라에서 왕의 총애를 받았던 인물, 다니엘 정말 대단한 인물이죠. 얼마나 충성되었으면 또 얼마나 탁월했으면 결코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는 중요하게 쓰임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다니엘은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리부트에 탁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지금 전 세계 들어오면서 격리의 시대가 되었죠. 한국도 외국에 나갔다 들어가면 2주 동안 격리해야 되잖아요. 또 저는 미국에서 목회합니다마는 격리가 상당히 익숙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막 문을 새롭게 열기 시작하지만 다니엘도 성전 예배를 드리던 그가 가족을 떠나서 바벨론에 와서 그는 격리되었어요. 그는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한 채 그의 평생을 그의 다락방에서, 어떻게 보면 그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성전 예배를 드리면 좋죠. 그러나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는 성전 예배를 드릴
때보다도 더 정성스럽게 그의 다락방에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실 성전 예배에 대한 강조점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분도 계세요. 또 저도 성전 예배, 교회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포로 때를 생각해 보고 또 다니엘의 생애를 생각해 보면 성전 예배만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또 엘리야의 경우도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 집에서 시돈 땅이거든요. 이방 땅이에요. 거기서 사르밧 과부가 제공해준 골방에서 거의 3년을 보내잖아요. 성전에서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그 골방에서 그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고 그 하나님 앞에 깊이 예배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눈을 열어서 역사를 보고 그리고 성경을 잘 본다면 어떤 한 가지만 고집하는 것은 그게 바람직하는 것 같지 않아요. 또 예수님 오시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습니까? 저는 다니엘의 생애를 참 묵상하면서 그가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룬 걸 생각해요. 자, 다니엘 6장 10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의 습관 가운데 첫 번째로 그는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요. 다니엘 6장 10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것이 말씀을 따라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 50절을 보면 좀 길어요.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솔로몬의 기도죠.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그를 막론하고 적국으로 땅으로 끌려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인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면서 드린 기도 중에 하나예요. 범죄에서 각국으로 흩어졌을 때 흩어진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좀 궁의를 베풀어 달라고.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은 바로 이 말씀의 근거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런 기도했던 것이죠. 곧 그는 말씀을 따라 기도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말씀을 따라 뜻을 정하고 왕이 제공해주는 그 진미 곧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지 아니하잖아요. 다니엘 10장 8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뜻을 정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게 습관이 되었고 또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되었어요. 나중에 뒤에 보시면 다니엘서 9장 이렇게 쭉 보면 에레미야서를 읽잖아요. 그 늘 성경을 가까이 있던 사람이죠.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성경을 읽으셨죠. 다니엘서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에게 거룩한 습관 중 하나가 성경을 읽으신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습관, 아주 중요한 습관. 두 번째로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자, 10절 다시 보시면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런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다니엘 숙장의 모습은 그의 나이가 지긋한 나이입니다. 포로 생활 70년이 차기 직전이에요. 그러면 청년의 때에, 소년의 때에 끌려가서 그가 거의 정말 70년 가까이를 그런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냥 무릎을 꿇는 게 무릎이 할까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물론 우리가 육체적으로 무릎을 꿇든 마음으로 무릎을 꿇든 중요한 것은 이 무릎을 꿇는 자세와 무릎을 꿇는 의미가 중요하죠. 첫째, 무릎 기도를 통해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곧 그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보다 앞서지 않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왕들보다도 하늘에 계신 왕,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알았던 사람이죠. 그런 총리 일보다도 기도하는 일을 더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에요.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의 직업은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보다 일이 앞설 수는 없는 것이죠. 기도하면 일 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기 때문이죠. 일은 지혜와 능력을 하는 것입니다. 노력만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가 일할 때 하나님 주신 지혜와 하나님 주신 능력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결시켜주는 좋은 만남을 통해서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무릎 기도가 승리의 비결입니다. 둘째로, 무릎 기도가 거룩의 비밀입니다. 다니엘은 흠이 없었어요. 그 승리의 비결은 거룩에 있습니다. 거룩이 능력입니다. 거룩하면 담대해집니다. 거룩이 뭘까요? 거룩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자주 쓰는 예합니다마는 음식이 그릇 안에 있으면 깨끗하지만 그릇을 벗어나면 더러워집니다. 거룩과 정결함이라는 것은 위치와 아주 중요하잖아요. 성도가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성도가 주일날 술집에 있다면 거룩하지 않은 것이죠. 위치와 굉장히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그게 거룩이죠. 거룩은 접촉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누구와 접촉하고 무엇과 접촉하냐에 따라서 거룩은 달라지는데 다니엘은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성령님, 거룩한 말씀과 접촉했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거룩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거룩의 비밀이 있다면 고난이죠. 고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신비롭고 역설적인 도구 중 하나가 고난이죠. 물론 고난이 모든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고난이 우리를 파괴시키죠. 그러나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을 수용하고 또 고난마저도 감사하고 또 고난을 환영함으로써 그 고난을 잘 견뎌냄으로 하는 영광을 돌리게 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거룩해지고 더 성스러워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거룩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셋째, 무릎 기도는 하나님 향한 신뢰,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기도와 믿음은 같이 가죠. 기도와 신뢰는 같이 갑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다니엘 숙장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그를 괴롭히죠.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하죠. 음모를 꾸몄어요. 그래서 음모를 꾸며서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그렇게 조서를 꾸며서 다리오 왕의
도장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다리오 왕도 찾아가지 않고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결국 승리했죠. 다니엘 6장 23절을 보게 되면 사자굴에서 살아있는 그를 보면서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물론 왕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은 사람에게 무릎 꿇지 않아도 돼요. 왕이 어쩔 수 없이 제가 인증한 그 조서 때문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지만 그 왕이 믿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어요. 다니엘이 가진 신앙을 알아요. 6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라 하니라. 이방 왕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또한 다니엘이 하나님을 항상 섬긴다는 걸 신뢰하는 거잖아요. 또 섬긴다는 것은 예배잖아요.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형통할 때도 신뢰했습니다. 시련의 때도 신뢰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니엘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가 구하는 것들을 응답해 준 것입니다. 신뢰한다는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까지도 시편 30편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다니엘이 그의 길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의를 드러내셨어요. 다니엘 6장 20절을 보게 되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일에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신뢰가 승리의 비결입니다. 다니엘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기도는 그의 삶의 거룩한 습관이었습니다. 그는 그를 음모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다리오 왕에게 찾아가서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그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지만 그들이 그의 인생을 회복시킬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에 역정시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위기에 처할 때마다 다니엘은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의 친구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꿈을 해석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고 얘기하잖아요. 꿈도 말하지 않고 그때 다니엘이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죠. 다니엘 2장 17절 18절을 보게 되면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에 사는 지휘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는 기도했습니다. 또한 중보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는 에레미야 말씀을 읽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또한 기도하잖아요. 다니엘서 9장 2절 3절을 보게 되면 곧 그 통치 5년에 나 다니엘이 처음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이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려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는 에레미야서를 읽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한 지 70년 만에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가지고 나갔습니다. 사람에게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면 문제를 기적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네, 문제가 없는 곳에 기적이 없어요. 문제가 작으면 기적도 작고 문제가 크면 기적도 크죠. 문제는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입니다. 그럼 모든 문제가 다 기적을 만들까요? 아닙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갈 때 문제가 기적을 만드는 놀라운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기적을 만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를 수동태로 만들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수동태가 되시잖아요. 다니엘도 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그런 수동태가 됩니다. 에레미야도 시대들에 갇힐 때 수동태가 됩니다.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 두 팔을 벌리게 하셔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세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수동태가 되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것보다도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습관을 주차 기도하러 가시잖아요.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니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어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수동태가 되시잖아요. 주님은 3년 동안에 능동태가 되셔서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서 수동태가 되었을 때 3년 동안 이루신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수동태가 돼서 끌려가시고 못 박히시고 이 수동태가 되었 그 순간에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시잖아요. 허더슨 테일러가 몸이 약해서 런던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1년 8개월 동안 수동태가 됩니다. 침대 밖을 나갈 수가 없어요. 몸이 약해서. 하나님은 그때 허더슨 테일러가 수동태가 됐을 그때 하나님께서 중국 내지 선교회를 만들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능동태가 돼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리시키시고 수동태가 되게 만드세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세요. 그냥 기다리게 만드세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기다린다는 사실이 아무것도 이루지 않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한 다음에 기다리잖아요. 기다리는데 아이는 크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동안에 기도하면서 수동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이 2년 동안 감옥에서 수동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서 바로의 꿈을 예비하셨고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예비하셨던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번 코비드를 통해서 우리가 겪어만 격리의 경험, 수동태가 된 경험, 이 경험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기도는 뭘까요? 가끔 우리가 수동태가 되는 것입니다. 엎드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습관. 10절에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뒤상이 중요해요.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다니엘의 습관 중 하나는 감사입니다. 감사의 기도. 자, 다니엘 숙장은 지금 그가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뭘 감사했을까? 아니, 지금 기도하는 걸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거든요. 근데 감사하고 있어요.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거든요. 이거 놀라운 감사예요. 우린 뭔가 잘 됐을 때 감사하지만 지금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는 상황인데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 다니엘이 참 무릎 꿇고 감사했던 그 이유가 뭘까? 이런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이런 감사의 기도를요. 내가 청년의 때에 왔는데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포로인데 총리가 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이제 저를 데려가셔도 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사실 제가 영성을 추구하는 가운데 영성의 최고봉은 감사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더라고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었는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안 돼요. 목회자들도 늘 감사하는 목회자가 있는가 하면 늘 불평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해서 되는 일이 없습니다. 감사하면 놀라운 일이 전개되죠. 감사가 뭘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감사란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해요.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가 봐요. 크고 작은 것 무엇이든지 받은 걸 받다고 말할 때 놀라운 일이 전개가 되잖아요. 깊은 감사는 아직 받지 않은 것을 장차 받을 것으로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것이죠. 이거 믿음의 감사죠. 제가 아는 권사님은 남편이 교회를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남편의 신발 두 짝을 가방에 넣어가지고 교회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남편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신발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감사한 지 1년 만에 남편이 교회를 나왔어요. 예수를 믿고 나중에는 장로님이 되셨어요. 믿음으로 드린 감사죠. 참된 감사는 조건과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을 인해 감사하는 것이죠. 다니엘이 경험한 것이잖아요.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다니엘서 2장 13절에 보면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신다 하니라. 그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는 기도했고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감사는 기적의 전주곡이죠.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기적을 연구해보다 보면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먼저 감사했어요. 오병이의 기적도 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축사하셨다는 말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 오병이어가 풍성해졌습니다. 그리고 남자만 5,000명, 엄청난 숫자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하면 작은 것이 많아집니다. 풍성해집니다. 이 감사는 이 점점점 많아지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감사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1장 14절을 보시면 돌을 옮겨 놓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와우.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가 나오느라. 죽은 나사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도 감사지만 아직 받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감사하는 감사, 하나님의 마음에 더 감동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된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에베소 5장 20절에 보게 되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쉽지 않거든요. 범사에 감사하는 건요.
잘 될 때 감사하는 건 쉽지만 아직 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려울 때 감사하는 건 참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어릴 적에 고3 때 이제 예비고사를 치렀는데 공부를 참 꽤 잘하는 제 친구가 예비고사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떨어진 그 다음 주일날 감사 헌금을 드렸어요. 제 인생 가운데 뭐 여러 가지 감사가 있지만 그때 그 친구가 예비고사에 떨어져서 저보다 훨씬 더 실력 있는 친구인데, 그리고 공부도 잘했고요. 예비고사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감사드리더라고요.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신학대학에 들어갔고 나중에 그리고 세계 선교 100여 국 이상을 돌아다니면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되셨어요. 영어를 잘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감사에 대한 여러 가지 감사를 만났지만 뭐가 안 됐을 때 감사했던 그런 예로 그 친구가 늘 떠올라요. 배워야 되거든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우리가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되지 않고 어려울 때 감사하는 것,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2009년도가 참 어려웠습니다. 제가 선교동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리고 정말 많은 시련과 오해와 손가락질을 받아 했던 아픈 과거죠, 제게는. 목회가 아주 무너져버리고 제 목회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할 그 무렵이에요. 제가 선택을 했어야 돼요.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감사를 선택했어요. 아무도 탓하지 않았어요. 모든 걸 제가 책임을 지고, 그리고 한 주에 한 편씩의 감사의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국민일보의 그 인터넷 신문에다가 기고를 하고, 놀라운 사실은 한 주일에 한 편씩 감사의 글을 쓰다 보니까 감사가 감사를 낳더라고요. 이렇게 감사하니까 자꾸 감사할 일이 생각이 나고요. 그래서 역설적인 감사의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글이 책이 됐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저희가 엄청난 상처와 또 아픔이 있었지만 그걸 불평하지 않고 감사로 반응하다 보니까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시고 내게 치유가 나타나고 회복이 되는 걸 경험했거든요. 감사는 최고의 영성이라고 생각이 돼요. 골로새 2장 7절을 보시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마지막이에요. 제자도예요. 2-7 시리즈라는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책이 있잖아요. 제자 훈련 교재인데 이 2-7 시리즈가 바로 이 말씀에서 나온 거거든요. 예수님께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마지막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로새 3장 15절 17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정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의 열매가 뭘까요? 감사예요, 감사. 이 말씀 속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라. 반복되고 있는 얘기잖아요. 감사는 뭘까요? 감사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눈이 열립니다. 감사하면 깨닫게 됩니다.
감사하면 잃어버린 것보다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감사하면 과거가 새롭게 해석됩니다. 새롭게 태어나요. 감사하면 과거를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탓하지 않고 과거의 모든 사건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게 되면 새롭게 해석될 뿐만 아니라 과거가 새롭게 탄생하는 걸 경험했어요. 감사할 때 우리 인생은 역전됩니다. 하나님 삶의 드라마세요. 인생은 끝나기 전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로 마지막에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면 정말 역전의 드라마, 반전의 드라마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한나의 생애를 보세요. 다윗의 생애를 보세요. 요셉의 생애를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세요. 다 보면요, 마지막 순간에 역전과 반전이 있어요. 전 이게 너무 재밌어요. 하나님의 드라마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을 만든지 간에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라는 말씀을 믿고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전의 드라마를 만드신 거예요. 요즘은 그 드라마가 이렇게 전개가 되면 이제 PD에게 막 연락한다고 그래요. 아, 그 주인공 죽이지 말라고. 지금 암에 들었는데 죽이지 말라고. 막 그렇게 막 연락한다고 그래요. 그것은 PD 마음이잖아요. PD가 결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곧 작가가 결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주인공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느 선에서 멈출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보시다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나 어느 정점에서 우리 인생을 얼마든지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세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지금도 그런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고 계시고 그 역전의 드라마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공격했던 사람들과 공격했던 죄와 마귀와 죽음과 사망을 다 드라마 역전시켜 버리잖아요. 저주는 축복으로. 그리고 사망을 사망시켰어요. 그리고 축복으로 저주를 삼켜버렸어요. 죽음을 죽이셨어요.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주셨어요. 네, 죽음 대신에 생명을, 저주 대신에 축복을, 그리고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신 이 놀라운 드라마가 십자가와 부활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다니엘을 보면 장차 오실 인자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리부트할 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전개가 됩니다.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벼랑 끝에서 임하십니다. 저는 이 다니엘 숙제에 보면 너무 흥미로운 게 뭐냐면 그래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감사했잖아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원해 줘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가만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골방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다니엘이 기도하고 감사했던 사건이 골방에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어디서? 사자굴에서, 벼랑 끝에서 사자굴에 들어갔더니 거기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요셉이 팔려갔죠. 근데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감옥에 끌려갔죠. 네, 감옥에서 기다리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다니엘이 기도하는 골방에 보낸 게 아니라
사자굴에 보내셨어요. 다니엘서 6장 20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사자를 미리 보내셨어요.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됐어요.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전개되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호자가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 움직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도왔습니다. 미가엘 천사가 와서 도왔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천사가 와서 힘을 도왔습니다. 기도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도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기도하시고 성령도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거룩한 습관 중요합니다.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려면 성실해야 돼요. 꾸준히 해야 돼요. 네, 지혜롭게 지속하고 반복할 때에 거룩한 습관 형성이 됩니다. 성실함. 네, 성실은 황혼기가 없어요. 다니엘은 성실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습관 형성되려면 성실해야 돼요. 그는 기도를 통해서 그는 거듭 그의 삶을 리부트했어요. 거듭 그의 삶을 리셋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거듭 회복했어요. 회복력이 타고난 사람이죠. 다니엘은 그의 힘을 사람들과 싸우는 데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권력을 가지고 그의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릎 꿇고 그의 삶을 절제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데 그의 생애를 드렸습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렸을 뿐만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어요. 그 바벨론 땅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할 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계속되는 역전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실 걸 믿고 기도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